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6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잡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셔서 오늘도 새벽 이른 첫 시간 그 성호를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부르셔서 예배를 통해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도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한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터로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축복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를 또한 이루기 소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수용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을 시작하며 첫 주일을 가정주일로 섬겨 귀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 각자의 가정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가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가정사역자의 말이 우리 교회 온 가정에는 해당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에 축복의 언어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복의 열매가 항상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틀어진 관계와 갈등의 문제, 자녀의 문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잘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이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귀한 이름들이 영으로 마음으로 굳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세상에 맞서 싸우기에 충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다가 실족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잃지 않고 비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이 아닌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지켜내는 정책과 법을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을 평화의 소식으로 바꾸어 주시고 지진과 폭우, 폭염과 기근, 수많은 자연재해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장난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통일을 열망하는 이 나라의 간절한 바람도 헤아려 주시길 소원합니다. 어둠의 땅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강청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하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자, 오늘 16장으로 이제 오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왜 그렇게 원망에 대해서 그리고 축복을 하라고 한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원망하실 때가 있으셨을까요? 원망. 언제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나?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고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고. 당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느 지파래요? 레위 지파하고 르벤 지파입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레위 지파 고라는 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의 아들이 있는데 그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고 그 밑으로 동생으로 나오는 게 이스할이죠. 이 이스할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고라고 그 형인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니까 모세와 고라는 몇 촌이에요? 사촌이요. 사촌 형제예요. 그러니까 사촌의 이 격이니까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 그리고 일하는 것도 성막에서 일을 하고 그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고핫,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너나 나나 너도 나랑 격이 같잖아. 그죠? 레벨이 같잖아. 우리 같은 사촌간이니까 너랑 나랑 별반 다름이 없다. 이제 이런 마음이 이 사촌 형제인 고라에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쪽 그림으로 이제 좌측으로 보면 르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예요? 첫째예요. 장자 집안의 엘리압과 벨렛의 아들인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고라와 함께 당을 짓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장자 집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장자 개념은 우리가 에서와 야곱 공부하면서 이미 살펴봤듯이 대단한 권세예요. 장자는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죠. 썩어도 준치예요.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와 레위 지파는 아론과 모세와 같은 레벨에 있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 건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어디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냐면 3절 말씀 보여주세요. 3절에 보면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고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지나도다라는 말이 뭐예요? 야, 잘난 체 하지 마. 주제 파악 좀 해봐. 너나 나나 뭐가 다른데? 이런 거예요. 니네가 너무 분수를 넘어서 하고 있는 이 꼬라지를 나는 도대체 봐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모여진 사람들이 고라와 앞에서 얘기했던 루벤 지파에. 루벤 지파의 사람들은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장자인데 그래. 장자의 말을 좀 들어봐. 장자 집안의 말도 좀 들어봐. 니만 옳다고 앞에서 설치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어보라니까. 내가 장자 집안이잖아. 이런 얘기. 고라는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니네는 제사장하고 우리는 집 날르는 레위인 하냐? 너도 레위인이잖아. 너도 왜 너만 앞에서 지도자인 척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총회에서 택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름이 있어. 이름 있는 지휘관.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알 것 같은 유능한 사람들 250명이 또 거기에 그래 맞아. 이렇게 동의를 해가지고 같이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네. 장자 집안의 이 루반의 사람들은 왜 무시하는 건데 저들의 말을 들어야지. 저들도 좀 존중해줘. 이런 사람들이 250명이 있었대. 어떤 사람들이요? 뭐라도 된 것 같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이름을 알아주고 택함까지 받았어요. 야, 택함 받아가지고 막 더 사람들이 축교 세우는 이런 사람들. 원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자기가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런 복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느냐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안 주시지?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지? 뭐야 저것들은? 지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런 복을 받고 말이야.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저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당을 짓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원망이 없어요. 자기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래요. 근데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여기면서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이 원망이에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길입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슬리기 위해서 명분을 찾습니다. 이제 명분 중에 보세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으니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세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세요. 자, 그런데요, 한 장 넘겨줘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모세가 언제 스스로 높인 적이 없어요. 안 간다고 그랬죠. 안 간다고. 내가 누군데 가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 자리에 갖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못 가요. 나 입이 뻣뻣해가지고, 나는 혀가 둔해가지고 가면은 바로 앞에서 말을 못해. 무슨 일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론도 끌려온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내가 동생이랑 같이 이러고 손든 적 없거든요. 아론도 끌려왔어요. 스스로 높여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들이 보기에는 스스로 자기들이 높아져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분에 넘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거슬려서 원망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이걸 이미 저 11장에서부터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은 죄라고, 원망하면 안 된다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아,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어느 날 뭉쳐서 당을 짓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구나. 이게 각각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어느 날 확 뭉쳐지는, 참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대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넘겨줘 보세요. 땅을 갈라서 다 삼켜버렸어요. 야, 나눠 이렇게 분리돼. 그쪽 거기 있지 마. 거기 있지 마. 이래서 다 하나님이 띄워놓으세요. 그리고는 저들이 있는 고라당 다 땅에 삼켜버리게 하셨어요.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원망의 종착지는요, 당을 짓고 있다가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건우에 도전하다가 심판으로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안에 원망을 제거해라. 원망은 시작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신 계속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축복해라. 축복해야 된다. 축복의 최고봉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날 중보기도 하는 거다. 보세요, 4절 말씀. 그런 때 모세는 뭐 했대요? 엎드렸대요. 이 엎드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 되지도 않는 말 같지도 않는 말을 듣고 모세가 한 것은 저들과 싸우겠다고 멱살잡이하고 저것들 저주하겠다고서 인형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침 꽂고 칼 꽂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한 말이 들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네가 뭔데 그거 하느냐고 자꾸 뒤에서 수근거려. 도에 지나치다고 분에 넘치다고 자꾸 뭐라고 할 때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람들의 말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에, 우리가 한 가정에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한 몸을 해요. 여러분, 한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 눈이 발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글로 가냐? 자꾸 입이 눈 보고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입도 아닌데 네가 왜 뭐라고 그러냐? 입은 나한테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서로 자꾸 다른 기관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 똑바로 해라 너. 손은 발을 보고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평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이렇게 각 지체로 부름받은 이유는 평강을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그 평강을 위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은 남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그래 내 남편 존중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중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뭐 존중할 게 있어요? 어떤 분이 남성과 여성은 컴퓨터로 비교를 했는데 윈도우 11 최신형으로 여성들의 머리는 막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남자들은 안 나, 속도가 안 나. MS 도스 한참 옛날 거.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차이를 나놓고 존중하라 이러셨을까?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나를 존중해줘야 내가 사랑하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하라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왜요? 그래야 평강하니까.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서로 연약함을 도우며. 그러니 여러분 함께한 지체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눈인 당신이 보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이유를 너희가 기억하고 평강을 위해서 감사해라. 오늘 그렇게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면 원망이 없어져요. 근데 그 감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축복을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나 같은 것을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 이루신 그 뜻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나아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그 축복하는 자와 원망하는 자의 그림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 다음 그림이 여러분 교만하면 그래서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을 때에는 여러분 조그만한 서운한 일에 앞에서도 원망이 생긴다니까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를 이렇게밖에는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원망이 생겨지는 사람들끼리 어느 날 파당이 만들어지고요. 교회는 삽시간에 그 파당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이쪽 겸손한 사람들 그들이 축복을 해요.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축복하는 일을 잘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 그곳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쪽 반열로 쓸 건지 이쪽 반열로 쓸 건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선택하라고. 너희가 믿음 있는 자라면 어느 쪽에 서야 할 것인가. 잠언 18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씀이 앞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 그림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데 이게 지금 민수기 11장에서부터 이어서 16장의 다 결론으로 너네 어디 서 있을래? 땅이 갈라져서 삼기는 쪽에 서 있을 거냐? 아니 그쪽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쪽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그쪽에 서 있을 거냐? 빨리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을 정해야 되는 거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원망이 내게는 없는지, 내가 무슨 엄청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교만되이 착각하지 마시고 축복하는 자를 통해 이루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모세처럼 엎드려 중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어 마땅히 죽었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하는 직분자로, 봉사하는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각 지체 간에 서로 존중하며 감사하며
맡은 바 자리를 잘 지키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충만한 우리 은평교회 온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출타하여 또 교육받고 오는 일이 있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군 입대하면서 우리가 군 선교사로 파송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대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